오늘부터 이제 2018년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으로서 부활주일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아주 중요한 교회력 이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명상하는 기간으로서 오락과 향락을 상가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기간으로 삽니다. 예전에는요, 이 기간 동안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매우 금욕적으로 제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40일 동안에는 오늘부터는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40일 동안 주류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들어가 보면 주류를 파는 코너에는 커튼을 아예 쳐놓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안 팔고요. 고기에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아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금 구이를 그렇게 먹는데 이 40일 동안은 그 고기도 먹지를 않습니다. 뭐 그렇게 가지고 철저히 지키는데 요즘은 좀 이제 좀 덜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이 이렇게 엄격한 제한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나친 오락과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조금은 삼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한 군데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아주 영적인 기간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전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이렇게 제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를 뒤집어 쓰고 드리는 예배라는 뜻으로 제2의 수요일 예배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제를 뒤집어 쓰는 것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와 더불어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스나 이 종교적 전통에서는 큰 회개를 하는 것, 아주 깊은 진지한 회개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옷을 찢는 행위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 이런 의미를 주었었고요. 또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전의 전통을 살려서 지금도 물론 이제 서양교회에서는 제를 바르는 예식을 계속하지만 제를 바르면서 여러분들하고 성찬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제를 바를 겁니다. 그러면서 제를 바르는 목회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를 손등에 바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티끌과 같은 하찮은 우리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티끌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자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제2의 예배를 통해서 회개함과 동시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영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서 회개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라도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회개를 말하고 기도 때마다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회개를 가장 많이 외치면서도 또 회개할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기독교인들의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습니다. 최근에요, 선전이 TV에서도 나와 선전이 나오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당이 뭐 다른 약을 안 먹더라도 딱 조정이 된대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래가지고 설깃해가지고는 그 약을 서울 갔을 때 샀어요. 꽤 비싼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당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샀어요. 2달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 약 믿고 막 먹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시 음식을 딱 조절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됐나? 약이 잘못됐나?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2달을 먹고 나서 아무런 피검사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문제는 뭐냐? 약이 잘못됐다. 그 약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여러분, 약을 우리가 먹다가 아무 효과가 없으면 질문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약을 먹듯이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쯤 우리는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십 년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그 믿음이 나에게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쯤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먹고 있던 약에 질문을 던지고 그 약을 버렸듯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스스로 물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18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과연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였는가? 그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사야서는 우리의 회개가 과연 주님의 기쁨을 더해주는 회개였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은 무수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기도 행위 등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회개는 어떠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회개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를 지겹고 그리고 역겹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한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귀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말아라. 얼마나 거기에 바치는 그 소들의 번제 바치는 그 제물들의 그 기름이 냄새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지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회개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서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끼리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죄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와 인간을 향한 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죄는 따로 있고 또 인간을 향한 죄는 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서의 전통은 인간을 향한 죄와 하나님을 향한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회개는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끼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본질적인 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려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금식을 통해서는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식,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의 수요 예배의 회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